익히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양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가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또 태풍으로 인해 또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문제들로 인해 행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요,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 짓다가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실은 남유다 백성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또는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의 늪에서도 끌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죠. 그래서 다시 남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우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부터 다시 착수해야 됩니다.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시적 증거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변치 않는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라고요. 그것을 보여주기에 성전 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스가랴가 연속되는 8가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랑 2가지를 살펴보셨죠. 첫 번째 환상은요,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택한다는 말씀은 사랑을 끊었다가 다시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그 능력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번성케 하실 거예요. 물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런 회복과 번성의 약속과는 좀 큰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2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2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대장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종들을 세우셔서 뿔들, 악한 자들, 악한 세상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결국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악한 세력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세 번째 환상은요, 이전의 환상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증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방패요 보호자이시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우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인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봐요. 측량줄이 뭐냐면요, 돌멩이, 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추 위에 이렇게 쭉 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측량줄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죠? 측량줄을 내려서 건물이 똑바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또는 줄을 옆으로 쫙 펴서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도구, 이게 측량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때로 이 측량줄이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단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 측량줄,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고 건물 곁에 세 계세요. 왜요? 다림줄을 쭉 내려보면 이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제대로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림줄로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때로 측량줄이 이런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전혀 반대로 측량줄이요, 재건과 회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은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곧게 내려 무너진 것을 다시 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때로 성경에서는 측량줄이 심판의 의미로, 때로는 재건과 회복의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본 환상에서는요, 후자의 의미, 즉 재건과 회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알아요. 스가랴가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보고는요,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 어디가? 그랬더니 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측량줄로 재서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요, 스가랴의 옆에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측량하여 세우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따라갈 때 맞은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스가랴에게 설명하는 천사에게 오늘 읽으신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마 그 소년은 스가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재건하냐 하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 즉 성벽으로 도대체 그 성읍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규모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대의 성읍은요, 성과, 즉 성벽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수요일날 최주봉 목사님이 느헤미야 설교하죠. 느헤미야 설교할 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잖아요. 그 성벽을 왜 재건해야 돼요? 성벽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성읍을 건설하는데 성벽이 있대요, 없대요? 헷갈리시죠? 뭔 얘기하는지. 성벽이 없대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대요.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손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면. 누가 불로 싼 성곽이 돼요? 하나님이 불로 싼 성곽이 돼요. 불로 싼 성곽이다. 어디서 본 듯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뭘로 지켜요? 불칼, 두루 도는 불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을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이처럼 측량줄을 잡은 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여 부흥시키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보호하시니 그 성읍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요. 인간의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물론 이것과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악한 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경고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아까 저랑 읽으신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북방 땅이나 바벨론이나 같은 의미예요. 바벨론 성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땅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선언하셨어요. 물론 이 연단의 기간을 마치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70년이 지나고 나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포로 귀환이 실현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잖아요. 이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소수예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돌아오는 사람이 불과 다 합쳐봤자 5만여 명밖에 안 돼요. 돌아온 사람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주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잡아서 나름대로 살아갈 만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예언서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와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의 침략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하는 민족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바벨론은 유화 정책, 바벨론 친화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 땅에 일정 구역을 주고 살게 하면서 거기서 노역도 하고 전쟁에도 따라 나오고 곡물도 바치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잡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예루살렘 땅에 와도
바사왕의 지배를 받아요.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보세요. 예루살렘 땅에 와서 바사왕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이미 삶의 터전이 잘 잡혀있는 바벨론 땅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며 쌓아놓은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귀환하던 장면을 에스라 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아무나 안 올라와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무리만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는 이 고생스러운 일에 나서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렀다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바벨론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요,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의 시간이 모두 끝났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남유다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방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예를 들까요? 손주가 또는 자녀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생활 끝났어요. 그러면 걔한테 야, 너 그냥 거기 계속 있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녀나 손주가 저는 군대가 좋아요, 계속 물론 이제 직업군인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 잠깐 징계받은 것이 끝났으니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의 환상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논쟁이 많아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상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다 빼고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오늘 환상에서 아까 측량줄을 잡은 자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측량줄을 잡은 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재고 성읍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환상에서 한 사람밖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는 예루살렘 성읍을 번성케 할 뿐 아니라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 손을 움직인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해요. 금방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들이 어찌 악인들과 함께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이 어찌 악한 자들의 행하는 것에 동참하겠습니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이것이 복된 사람들의 삶인데 어찌 계속하여 더러운 바벨론 땅에 머물겠습니까? 이 경고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것을 요구하며 기뻐하십니다. 잠시 잠깐 죄의 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들 보고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달려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저랑 읽으셨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유다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즉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며 그 성읍에 사람이 차고 넘치되 열방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할 거예요. 이거는요, 스가랴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미래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스가랴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에 대해 예언했어요. 실은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게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남유다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락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 안 하셨잖아요. 에스겔 39장에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 포기 안 한다고. 나는 내 백성 지켜내겠다고. 그런데 그 내 백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남유다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유다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열방 중에서 내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성취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알려줘요. 오늘 저랑 읽으신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끝나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인내해야지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경험하셨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본 환상이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그가 지금도 이 역사에 개입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가르치는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놀랍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이 땅에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질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원시복음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말씀 중에 물론 제가 세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탑 중에 뽑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이 범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환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지요? 그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예요. 즉 자기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땅 위에 하나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환상에서 그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그가 모든 뿔을 제압하시는 완전한 대장장이로 나타나시죠. 아무리 악한 뿔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의 대장장이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악한 뿔을 무너뜨리십니다. 실은요,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어디를 향하여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셨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측량줄을 손에 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라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 명령만 하신 것 아니에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의미로서의 교회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되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언젠가 그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측량줄을 손에 잡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며 언젠가 완성시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답게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며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본문의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신앙의 상태를 놀랍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의로운 사람 롯이라 불러요. 그 사람이 악한 곳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됐대요? 실족했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즉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악한 생각 버리세요. 빨리 악한 말 회개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말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행실을 하셨어요? 그러면 떠나고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 안 돼요. 구별되셔야 돼요. 악한 것이 벌어지는 장소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상관없어?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차고 넘쳐요. 그래서 보세요. 남편이 불신자라 아유 안 되겠다,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집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큰일 나죠. 예수 믿는 아내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이와 관련하여 다니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대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에 확고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건 뭐냐면요, 당시 왕의 진미를 받는다는 건 바벨론 왕이 섬기는 마루뚝을 내가 섬기고 이방 왕의 모든 것들에 내가 동참합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따지자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거부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는 분들이, 죄송해요, 왜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랑 친교라고 하지만 꼭 화투 같은 걸 손에 잡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게 될까요? 믿지 않는 형제와 친하게 지내겠다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단언하여 말씀드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 가족을 지키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 다른 것으로 헌신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것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돼요. 다니엘이요,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은혜로 구별된 공동체, 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는 교회를 얘기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가 뭡니까? 이 비슷한 표현을 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즉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자기를 박해했대요. 왜요? 바울이 박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 위대한 진리가 바울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살게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뭘 위해 염려합니까? 자기의 고통 중에도 교회를 위해 염려하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계신 천국은 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넘쳐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아세요?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의 연약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의 연약함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 안의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비참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체를 섬기고 품는 것, 연약한 성도를 오히려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교회의 확장과 평안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모두가 한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많고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위해, 노회교회를 위해, 총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나라와 이 땅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이 땅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들끓어요. 민족의 명절이라고 모여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